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좋은 교회에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장신대 총장으로 부임한 황혜국 목사입니다. 총장이 부임했으니까 또 설교할 때 신학적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9년 전에 제 나이 58세 때였습니다. 2013년 8월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금요일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작스럽게 머리에 두통이 왔습니다. 견딜 수 없는 두통이라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정말 머리가 아프다, 깨질 것 같이 아프다, 땀은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제 아내가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럼 빨리 병원에 가자. 이런 상황이라면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저희 부부는 남한테 신세지기 싫어서 택시를 타서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산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는 제 발로 걸어온 환자를 잘 돌보질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2시간 정도 대기를 시켰는데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봉지 달라고 토할 것 같다고 그러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제 급하게 저를 태우고 CT를 찍었는데 기사가 튀어나오면서 에머전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의사 얘기는 제 아내에게 말하기를 지금 환자는 뇌에 피가 꽉 찼기 때문에 뚫어서 피를 빼가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서 삽관을 해서 산소호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의 깨어날 확률은 없지만 아무리 빨리 깨어나도 3일 이상 걸리고 그리고 깨어난다고 해도 온몸의 신체 마비나 언어 마비가 100% 옵니다. 이제 목회는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제 아내는 중환자실 밖에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제 아내가 저희 같은 동에 살던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신데 그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서 그 장로님이 기겁을 하고 와서는 전 교인들을 본당에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 지 2시간 만에 제가 눈을 떴어요. 중환자실에서 2주, 일반 병실에서 1주간 있었는데 근데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첫 번째 1주간 동안 제가 깨어나가지고 총회장도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제 가족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 번째 1주간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분명히 말은 했는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보고 말하기를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빵을 구워주겠다. 그래서 주님 따라갔어요. 갈릴리 어떤 오두막집인데 조그만 집인데 캄캄했습니다. 저 위에 창이 있는데 창에 빛이 내려오고 예수님은 벽에 있는 선반에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하시고 그 옆에 있는 화단에다 빵을 구우시는데 그 작은 창에서 내려온 빛이 예수님 머리서부터 어깨까지 다 이렇게 실리에처럼 보였어요. 빵을 구워주시는데 고소한 빵 냄새가 났습니다. 바닥에서 꺼내주시면서 저한테 먹어라.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통밀가루 먹고도 잘 살았는데 너는 좋은 음식 먹고 왜 누워있니? 일어나라. 다 내려놔라. 저는 그 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두었으면서도 내가 어디까지 내려놔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빵을 주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제 손을 붙잡고. 주님이 우시니까 제가 주님이 우시는데 저도 같이 막 울었어요. 그냥 통곡하듯이 울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제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 그리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님만 생각하면 저는 하루 이틀 3일 아니 석 달 3년 계속 울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 없이 의학적 치료 없이 그냥 깨끗하게 완치돼 버렸어요. 다른 동네 가면 아멘을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완치되고 지금까지
그때보다 한 8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날씬해잖아요. 제 나이 지금 67세인데 혹시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뇌출혈 걸리면 직통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침상에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오셔서 제 머리에, 가슴에 이런 데다가 기계를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선생님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지난번에도 묻지 않았어. 제가 무슨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묻더니 또 묻냐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기계는 독일제 기계인데 CPU가 얼마고 얼마짜리 기계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한 놈 다 봤나. 아니 그냥 나한테 이게 기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데 왜 재원만 설명하고 독일산이라고 설명하고 성질을 부릴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저놈이 이상하냐? 네, 그게 바로 너다. 어떻게 접니까? 내가 너한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주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아픈 사람, 심령이 가라앉은 사람,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줬는데 그 사람에게 맞춰서 주라 그랬는데 너는 지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된 연대가 언제고 이거 왜 그렇게 했고 이런 재원만 설명하지 않았니? 그러니 그놈이 너다.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던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두 사건이 제 일생과 목회에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의 생존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책임을 지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또다시 충격을 받고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가나안 땅에 이미 가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마도 있었을 거예요. 60만 장정에다가 남녀 노유까지 합하면 200만 이상이 되는 사람 중에서 아마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까지 행군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에서 1년 1개월 동안 머물러 있다가 그들이 성막을 짓고 그리고 성결법전 간단한 율법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나누어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본 사람 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리가 얼마나 천천히 걸어갑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빠른 길 알아, 저 멀리 가는 길 알아, 그래서 먼저 간 사람이 있거나 빨리 갔다가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잘못된 길로 가면 돌아오는 길이 길기 힘들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가라, 이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수없이 본 말씀이었지만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목회하고 살았는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양친을 다 잃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양친을 잃고 동생을 공부시키면서 동생을 키우면서 제가 학교를 다녀야 되겠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했어요. 서울에 가면 뚝섬이라고 있는데 그 뚝섬 앞에 경마장이 있어요. 그 경마장 앞에서 제가 약국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그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면서 그리고 1년 월반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진학했고 그 다음에 1년 반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군대 갔다가 와서 신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하기 전에 전도사부터 먼저 했어요. 말이 됩니까? 옛날이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일단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전도사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신학교가 대부분 다 학위가 없었어요. 저는 학위 없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보니까 학위 없는 신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목회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도 불편하다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박사가 2개, 석사과정이 3개를 했어요. 나름대로 개척을 했습니다. 일산에서 93년 11월 달에 개척해서 1년에 100명씩 늘어서 800명 넘다가 나중에 1000명 넘는 교회가 됐고 재적이 1700명 정도 됐었어요. 지금부터 12년 전에 우리 총회에서 제가 임원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육부장도 하고 또 신학교에서는 2001년부터 강의를 했다가 교무처장도 하고 서울에 있는 캠퍼스에서 학장을 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집과 그리고 학교 외에는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평생 술, 담배 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뇌출혈 걸려서 쓰러지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 죄가 생각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릴 때 죄 지었던 것까지 생각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인정이 됐더라도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멀리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명하신 분들에게 산수 문제 하나 낼게요. 38 곱하기 78 곱하기 7840 곱하기 8453 곱하기 0은 0.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십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를 곱해도 마지막에 0이면 0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 잘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재산이 있고 직분이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 인생에 변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도 했다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첫째로 자기 직분을 자기 위치를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수기 1장 1절에 출애굽 2년 2월 1월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지난 다음에 라는 뜻이에요. 그게 출애굽한 다음에 1년 1개월 동안은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고 아주 십계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기본적인 율법 제사 드리는 법을 훈련받고 인구조사를 하고 진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을 칠 적에는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내리면 거기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동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행진할 적에는 하나님 말씀인 법궤가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제사장에 메고 갈 때 모세와 아론이 그 옆에 있고 그리고 성막의 기명들 이런 기구 같은 것들을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제사장에 가면서 동쪽의 세 지파가 호위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성막의 휘장이라든지 이런 끈 같은 것을 다 싸가지고 소술에다 싣고 남쪽의 세 지파가 가는 거예요. 그 이어서는 그 다음에 널빤 폴대 이런 걸 싸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소술에 싣고 그 다음에 서쪽의 세 지파가 호위하고 가고 그 다음에 북쪽의 세 지파는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북쪽의 세 지파는 노약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단순한 논리가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는 르벤, 시므온, 갓,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각자의 위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의 자리가 다 있었는데 이걸 보고 피라밋 개선 조직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피라밋 구조라는 것은 각 지파장, 족장이 자기 자녀가 나오면 그리고 손자가 있으면 그게 한 팀이 된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런 피라미드 개선 조직인 현대가 잘 돼 있어요. 가족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 만약에 자녀가 10명이 있다면 9명 있는데 1명이 없어. 아예 그 10명 중에 9명이 죽었으면 됐지. 1명 두고 가거나 버리고 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리가 다 있었던 거예요. 진을 출직에는 어느 자리, 행진했던 어느 자리가 다 있었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건 어떻게 움직였을까? 지금 여러분 그 당시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34절에 보면 깃발 신호를 하는 거예요. 깃발.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은나팔 2개를 만들어서 연이어서 불거나 끊어 불거나 함께 불거나 그러면 다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인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의 광야 생활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우리의 삶의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행진할 적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불거나 신호를 하는 사람은 제대로 불어야 돼요. 듣는 사람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들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들이 인터넷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순복음교회 설교했다가 어떤 때는 감리교 설교했다가 어떤 때는 장로교회 설교했다가 어떤 때는 침례교 설교를 해요. 부는 사람은 제대로 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제대로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들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각자 자리가 다 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제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남녀 선교회, 사남 선교회, 사여전도가 헌신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안 되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무불간섭들이 많아. 무불간섭. 이게 뭐냐면 자기가 다 알아야 되고 다 간섭해야 되고 자기가 다 이야기해야 돼. 자기가 모르면 못 견뎌.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나가. 여자들은 이렇게 듣고 입으로 다 나가. 그런데 뭐든지 다 알아야 되고 자기가 다 말아야 되고 다 간섭을 해야 돼.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 7장 3절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파수의 원리가 적혀 있어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맞은편이 뭐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 우리 집 앞에 내 앞에 보이는 것, 내게 주어진 목, 내 위치, 내 직분, 이걸 지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책은 지키지 않고 엉뚱하게 남의 일을 간섭해. 그리고 콩나라 판나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진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목회할 때 지금도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목회하는 중에 한 10여 년 정도 더 됐어요. 저희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지점장 출신이 있었어요. 근데 재직회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 재직회 보고서는 너무 단순하니까 좀 복식후기처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소리 듣고 행정위원장이 장로님이니까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그 집사님 얘기를 듣고 한번 좀 조금 더 복잡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걸 끝났어요. 그 다음번 재직회 때 또 그분이 손을 들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번 재직회 때 말했는데 왜 아직도 잘못 안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저희는 재직회 그렇게 시끄럽게 안 하는데 처음으로 그걸 봤어요. 행정위원장님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재정부장도 있었지만 재정부장이 잘 대답을 못하니까 설명을 했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해보긴 하는데 교인들이 잘 봐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고치긴 고친 겁니다. 다음번에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나갔는데 저 본당 입구에서 두 분이 이제 서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불편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서로 좀 약간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걸 좀 듣고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사님, 장로님 말씀하셨으니까 좀 이해를 하십시오. 어떻게 이분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은 왜 장로 편 드십니까? 성질을 부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누가 누구 편 들어야지? 장로 편 듣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집사 편 들어야 맞는다고 손 들어봐요. 누가 누구 편 드는 게 다 교인인데, 가족인데. 제가 그 소리 듣고 마음이 좀 언짢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말 듣고 그냥 가버리면서, 그리고 무슨 얘기를 들리냐면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 나올 사람은 말하지 않아. 그냥 가버려. 근데 안 나온다는 사람 치고 안 나가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갈 사람은 그런 말 안 해. 근데 안 나오겠다고 말하는 것은 나 좀 붙잡아라, 나 좀 관심 기울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좀 섭섭했어요. 아니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어떻게 목회한 걸 다 아는 사람이, 그리고 안수집사 된 사람이, 그리고 얼마 전에 장로 떨어졌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그러고 보니까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 근데 그런 사람이, 다 알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말하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화도 안 해봤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계속 소문이 들리기를 그전 안 나왔죠. 떠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떠나려면 떠나라. 그런 속 가지고 무슨 주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화가 났어요, 저도. 그러고 난 다음에 셋째 주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두 주 빠졌죠? 세 번째 주가 됐어요. 제가 속으로 진짜 떠나려는구나. 평상시 같았으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할 건데, 그러고는 그래. 제가 속으로 저도 삐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나도 단계를 밟으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 날 전화하고, 수요일 날 전화, 화요일 날 전화하고, 수요일 날, 목요일, 금요일 계속 전화했어요. 왜냐하면 나 분명히 전화했어. 근데 네가 안 받았어. 나가려면 나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절대로 표현을 안 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 옹졸한, 제가 생각해 보세요. 깐깐하게 생기고 옹졸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토요일 날 제가 그 집 근처에 계신 장로님을, 아파트 같은 단지니까 불러서 신방을 갔어요. 아침에 10시에. 없어요. 없는지 안 열어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점심 때 갔어요. 없어요. 저녁 때 7시에 갔어요. 갔더니 그때 이제 만났어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마음을 다 풀고 교회 나오기로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사실 토요일 날 되게 바쁩니다. 기도 지쳤어요. 저도 보통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데 그때는 저녁 10시에 돌아오는데 완전히 파죽이 됐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아파트 담벼락에 이렇게 개나리가 쫙 피어서 내리셨어요. 비는 내리고 가다가 신호가 걸려갖고 거기 딱 서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울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시원하기도 하고, 그냥 온다니까,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목자의 아비의 마음을 가졌구나. 저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어요. 아, 주님,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아비의 마음 가졌다니까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펑펑 울다가, 한참 울다가 그 다음에 정리를 하고 집에 왔어요. 제 아내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제 손을 붙잡고는 수고하셨어요. 끝.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삐져서 나가려면 나가라 이랬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제 고백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잊어버립니까? 삐지고, 그리고 소가지가 있어서, 속에 가시가 있으면 소가지라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다 푸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술 안 먹고 평생 가.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씩 가는 게 있어요. 그 소가지라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했다는 말은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내 몫의 대인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이고, 내 직분을 지키는 것이고, 내 눈앞에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직임을 지켰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민수기 1장부터 5장까지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조사를 합니다. 지파별로.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각자의 임무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정한 사람에 대한 처리 규정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건 공동체를 이루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이 나와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을 통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일하는데 이렇게 주의 종 말고도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헌신하라. 단계적으로 한 기간만 헌신하라. 이게 나실인의 서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출발하기 전에 12지파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무슨 예물을 드렸느냐? 이 12지파는 각 족장별로 지파를 대표해서 지파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르벤 지파는 뭐뭐뭐를 드렸더라, 갓 지파는 뭐뭐뭐를 드렸더라, 12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 말이지, 르벤 지파가 뭐뭐를 드렸더라, 그리고 12지파가 다 이와 같았더라, 그러면 덜 헷갈리잖아. 근데 12번을 반복해. 읽는 사람이 힘들게. 왜 그럴까? 이거요, 헌신은 각자의 몫이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 드렸습니까? 그들이 첫째는 짐승을 드렸어요. 그 짐승이 뭐냐?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것들을 싣고 가야 되니까 짐승이 필요하고, 그 다음 8장에 가서 그 뒤로 가면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출발하거든요. 그때 드릴 짐승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린 게 뭐냐면 130세겔 은쟁반 1개와 70세겔짜리 은발이 하나, 10세겔짜리 금그릇, 고운 가루, 향, 이런 것들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성막에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인구조사하고 조직을 편성하고 각자의 임무를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을 드렸고,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제물뿐만 아니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쉽게 말하면 헌신자들, 주의 재직과 그 다음에 직분자들은 첫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기 위한 자기 헌신과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할 때 짐승을 죽이고 갔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고 가라 이거예요. 그 헌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찬송 부르고 헌금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선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재직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렸죠? 이게 자기 헌신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출발했으니까 이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시죠? 그럼 바꿔서 또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내가 하나 됐습니까? 아멘. 그런데 예수와 내가 하나 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됐어. 그리고 죽은 건 누구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죽었으니 누구 마음 남아야죠? 예수의 가슴과 예수의 마음이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 죽이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됐어요. 죽은 건 누구냐? 내 눈이 죽었으면 누구의 눈으로 봐야죠? 예수의 눈으로 봐야 돼. 근데 아이 키울 때 자기 성질대로 키워. 예수의 관점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입도 내 입과 예수의 입이 같이 하나가 돼서 내 입이 죽었으면 누구 입으로 말해야죠? 예수의 입으로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죽여놓고 내 입으로 떠들어.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듣다가 못했어요. 아우, 저 사람은 말 마려운 사람 같아. 너무 말이 많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남을 죽이고 내 주장만 내세운 게 있다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신앙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와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가슴이 남고 예수의 입술이 남고 예수의 눈이 남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전국교회를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설교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몇 주간 오늘째 세 주째 가서 갈등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근데 갈등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마리아 마을에 갔잖아요. 근데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형제 둘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저것들 불내려서 죽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책망을 했어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게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요? 아니면 불내려서 죽여야 될 일입니까? 어떤 겁니까? 그게 불내려서 죽일 일이냐고. 싫으면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저것들 죽여버릴까요? 왜 그래 왜?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마을에 4,7이 2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4,000이 27이라고 얘기를 해. 둘이서 싸워. 끝까지 싸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사람 둘이서 원님한테 갔어요. 원님한테 말합니다. 원님 4,728입니다. 4,727입니다. 하도 싸우니까 원님이 듣다가 여봐라 저 4,728을 볼기를 때려라. 4,727이라고 주장한 놈이 그놈 보고 얘기했어요. 거봐라 이놈아 내가 맞지? 갔어요. 4,728이 볼기를 맞고 난 다음에 화가 났어요. 원님 4,728이지 어떻게 4,727입니까? 그러니까 원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네가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어떻게 4,727이라는 놈이랑 상대해갖고 네가 싸우냐? 근데 상대할 놈을 상대해야지. 그걸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볼기를 친다 그랬어요. 여기 말고 저 딴 동네에 4,727이 너무 많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좀비라 그래. 좀비. 분명히 죽었어. 안 죽어갖고 이렇게 침 흘리고 막 피 흘리고 나 목을 뜯으려고 그러고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헌신이 있었지만 자기 부인이 약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헌신과 함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왜 줬을까? 아직 십계명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주신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단순해.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신명기 아니 오경 안에 하지 말라 하라 합해서 십계명 외에 614개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아직 십계명이 나오지 않을 때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걸 왜 줬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뭐냐? 첫째는 광야에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준 거예요. 왜냐? 내가 빠른 길 알아. 그럼 먼저 가면 독충이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죽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쏴주니까 다 보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명령을 가지고 있어야 품이 있어.
여호와의 명령을 품어야 품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아니고 가나안 사람들이 명령을 따라간다면 그럼 뭐에 빠지겠습니까? 그들은 음란과 우상숭배 이런 거에 빠지고 말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은 같지 않아요. 교회 똑같이 나와도 하는 태도가 틀려. 제 친구가 지금 목사인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철책성에 있었거든요. 그때 못된 선배들한테 술, 담배를 배워가지고는 술, 담배를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장로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휴가 나와가지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오자마자 담배 끊어서 이게 본능으로 그런 게 본능적으로. 그래가지고 뜯어갖고 딱 피려고 그러는 게 예배당 아니야. 예배당 문 그 바로 앞이었어요. 깜짝 놀라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나도 모르는 습관이 나왔구나 하고 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품격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습니다.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라고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우리같이 예수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에 다 탈락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말씀 주셔서 그 말씀 따라서 품이 있고 격조 있는 믿음 생활하다가 구별된 삶으로 가나안 땅 주인공 되거라. 그래서 주님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명령을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귀찮게 생각해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 높이 있는 것이나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4번 예배를 드리는데 2번 예배가 꽉 차요. 자리가 없어요. 1부, 4부가 드리는데 그런데 코로나 예배 때 13명만 드리고 다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꽉 차 있다가 13명 앉아있는데 숨이 막히더라고. 그게 회복이 됐는데도 돌아오질 않아. 지금 제가 최근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가 뭐냐? 아직 돌아오지 않아요. 23%만 돌아왔어. 지금 우리 교단만 봐도 지금 통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28%가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60만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명령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그것을 따라가 격조 있게 살아야 되는데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2005년 1월 달에 출간된 이 끈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건 실화 소설입니다. 산악인 박정원과 최강식이라는 사람이 해발 6,440m 촐라체 북벽을 등반하다가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 이 두 산악인이 끈으로 서로 묶었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해발 5,600m 지점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최강식이 젊은 사람이니까 먼저 내려가고 박정원이가 뒤에 내려오는데 최강식이가 크레바스 그 빙하에 쪽 갈라진 그 사이로 빠졌어요. 쫙 떨어지면서 두 다리가 다닥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끈으로 칵 내려가니까 이제 박정원이가 뒤에 내려오다가 순간 알고는 스틱을 탁 집었는데 찝고 버티는데 끈이 확 당기니까 갈비뼈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0.3 시력이 0.3에 박정원이 안경이 날아갔어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결론만 말하자면 9일 만에 구조가 됐어요. 그런데 박정원이는 8개의 손가락과 2개의 발가락을 잘랐습니다. 동상 때문에. 최강식은 9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을 동상 때문에 잘랐어요. 근데 그 소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실화니까.
최강식이 크레바스에 떨어지면서 한참 지나서 형 끊어야 형이 살아. 박정은이 고백입니다. 나도 끊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을 끊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배를 끊는 순간 편할 것 같지만 나는 죽는 것이고 우리 가정도 죽는 거예요. 때때로 예수 믿으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명을 끊는 순간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과 내게 주어진 짐을 버리는 순간 품격과 생명의 구원과 감격과 하늘의 복음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한테는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대학을 갔어요. 연수대학을 갔는데 걔는 못된 데 갔다고 서운해했어요. 경기 과학고를 다녔거든요. 2학년 마치고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연수대학에서 석사과정도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석사 박사를 또 했는데 그 전액 장학금을 가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스카우트 돼가지고 삼성에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얼마나 경건한지 그냥 시험 때라도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총회 우리가 1907년 대부흥운동 때 100주년 되었을 때 상암 경기장에서 그 100주년 기념대회를 했는데 뜨거웠거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집행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나. 근데 저만큼 떨어졌던 우리 아들은 햇빛 직사광선을 받으면서 그 박원하고 앉아서 목사는 불평을 하고 왔는데 저는 그 아이가 목사 될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삼성에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은 서울 상대를 나왔어요. 이거 여기서 말하는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저 충주에서. 처음 갔을 때 제가 태워다 주고 화가 나가지고 무릎 꿇어! 그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 야단치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 아들도 똑같이 거길 가갖고 두 놈 다 무릎 꿇고 앉아갖고 저한테 야단 맞았어요. 이 둘째 아들은요 럭비공 같아요. 껌을 공부하라 그러면 껌 씹고 이어폰 끼고 다리 떨고 볼펜을 돌려.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 옷 같은 거는 다 침대도 걸어놓고 소파도 걸어놓고 의자 걸어놓고 다 널어놔. 치워라. 치워도 안 치워. 그래서 제가 치워놓으면요 이거 다 순서 있게 놓은 건데 왜 헷갈리게 만드느냐고 야단을 쳐.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 저한테 어버이날 편지를 보냈어요.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사세요. 그 자기도 이상했던지 밑에다가 더 오래 사셔도 되고요. 그 밑에 구절 없었으면 저 죽었어. 왜냐하면 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쓰러졌거든. 근데 그 녀석이 3주 동안 제 병상을 지키다가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아버지, 제가 목사 될래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고마워서 울었고 미안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힘든데 이 녀석이 애비 쓰러졌는 모습 보면서 이게 결단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제 기도의 1번은 그 아이예요. 그 아이가 장신대 안 가고 우리 학교 지금 여기 서울장신대에 온다는 거예요. 왜 거기 가니? 아빠 동문 되기 위해서. 여기 졸업했어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또 목사고시까지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잠깐 목회를 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또 일반적으로 가서 음향 석사를 했어요. 국가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지금은 SK 브로드밴드 TV에서 음향 감독으로 했어요. 지천은 전도사인데. 그런데 요즘은 또 얼마 전에 고백을 했었잖아요. 커밍아웃을 했어. 자기 멀티태스커가 부캐가 멀티태스커래. 부캐가 뭔지 멀티태스커 이런 거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젊은 애들만 아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본캐는 자기 주사업이고 부캐라는 것은 이제 부업 같은 거예요. 이게 사이드 잡 같은 건데, 근데 뭐 하냐? 인터넷에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어요 지금. 조회수가 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야, 너는 어디서 이제 어떻게 또 뭘 할 거니? 근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복음이 있고 사역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럭비공 갔다잖아. 그래도 저는 그 아이가 기도 1번이에요. 왜냐? 주의 일 하겠다잖아. 주의 명령이 가슴에 있대잖아. 하나님의 명령이 가슴에 있어야 품위가 지켜지고 자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1번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품고 살지 못한다면 가나안 7족과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이 있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똑같아. 하는 짓거리고 하는 생각이고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적어도 예수 믿고 품위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그런 마지막 보루가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이 만나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사남여전도회 여러분이 먼저 본을 보이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일산에서 개척해서 29년 동안 목회하고 이번에 여기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보다 총장이 더 좋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금년에 전국적으로 대학 정원보다 학생이 15,000명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젠 못 가는 애가 없어요.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에 전국의 학생이 12만 명이 모자라요. 87개 대학이 운영이 어려워집니다. 2045년이 되면 331개 대학 중에 절반이 없어져요. 신학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편안한 노후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의미 있는 일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원로 목사 이런 거 다 하지 말고 그냥 사임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의미 있는 그런 마지막을 하리라. 왜냐? 죽었던 사람이잖아요. 다 끝나고도 마지막에 멋지지 않으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우리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100세 넘은 사람이 우리는 몇 천? 5,200만 4천 명 정도, 5,240만 정도 돼요. 100세 넘은 사람이 780명밖에 안 돼요. 교회에도 90세 넘은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 85세를 전후해서 죽어요. 그것도 골골 앓다가 3, 4년 요양원 신세시다가 죽어요. 그럼 70세 은퇴하고 얼마 못 사는 거거든. 근데 왜 그렇게 많은 걸 움켜쥐고 있냐 말이에요. 멀리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간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설교 왔다가 팁을 하나 드릴까 해요. 우리 학교 제가 와서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되리라 생각을 하고 이번에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음악회를 우리 학교 회성을 해서 해요. 한 1,000명 정도 좌석이 되거든요. 지역 주민이랑 음악회예요. 시장이랑 얘기했어요. 시장 됐으면 지역의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거 한 줘라.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이걸 다 운영을 해요. 이 게스트 다 우리가 섭외했어요. 혹시 젊은 사람 정상수라는 사람 알죠? 래퍼. 모르시면 이제 늙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은 한 번에 그냥 수천 명씩 따라오는 사람, 정상수도 오고 우리 교수님들 해갖고 여기 나오거든요. 무료예요, 무료. 8월 15일 날 저녁 7시 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나오는데 제가 몇 장 안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직 발표 안 해, 인쇄된 거 아직 오픈 안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부탁해서 제가 이걸 갖고 와서 몇 장 여기다 벽에다 큰 게 붙여놓으면 여기 이 QR 코드에다가
찍어서 신청하면 티켓이 그냥 나와요. 무료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광주에 있는 교회에 100장만 배정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일 아침에 빨리 와서 하시면 그럼 받을 수 있어요. 표 무료 받으니까. 제가 왜 이러느냐, 제발 의미 있는 삶을 삽시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자 이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고 그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기도합니다.